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와 함께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의 중반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죠. 얼마나 감격에 차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 물벽이 서고 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또 그 땅을 말리셔서 정말 바다를 육지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뒤에서 뒤쫓아오는 그 바로와 바로의 그 모든 전차들과 또 기병들, 마병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수장시키는 그러한 광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그들이 친히 경험하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 찬양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새벽부터 찬양하니까 좀 어색하죠. 근데 이 찬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찬양으로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당시에 백성들이 그냥 찬송시로 불렀을까? 안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곡조에 이러한 가사를 붙여서 불렀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기뻐하시고 또 받으셨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praise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할 때 이제 경배를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경배라고 하고요. 찬양이라는 것은 영어로 praise라고 합니다. P-R-A-I-S-E. 이 praise는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praise는 떠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떠버리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데 이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쓰기엔 너무 아까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떠버리는 거. 이게 이제 그런 떠버리다라는 의미죠.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칭찬하다는 뜻도 있어요. praise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praise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때 이 영어로 praise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가사에 곡조를 붙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원래 원어적인 개념의 찬송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높여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이 고백들이 다 무엇인가? 찬송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도가 구원받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송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전격적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누구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았을까? 아마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열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국이, 열방이, 민족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당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던 하나님, 우리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고백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떠벌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장관일까요? 수많은 여인들이 소고로 주님을 악기로 찬양하고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함께 같이 운율에 맞춰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찬양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냥 입술로 찬송 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곡조를 붙여서 가사에 그 음률을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하여서 소고와 같은 여러 가지 악기들로 주님을 또 높여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의 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정말 법궤가 그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던 것처럼 하나님을 또 춤으로도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찬양의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뜻을 담아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적으로 공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서,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라에 이르러서는 물을 찾았으나 물이 쏟아서 마시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신에게 공급되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세는 똑같이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의 시험 가운데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너희가 행하면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7절에 엘림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종려나무가 있는 곳, 이른 구루가 있고 물샘이 열둘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같이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연결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또 온전히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감격과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현장인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로뎀나무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타 지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올 2025년도에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